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많은 날들이 있는데 오늘 또 내일 그 다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 준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겪어왔던 삶 중에 이제까지 겪어온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어려움은 혹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여러 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맡겨주신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돈 1억이 있습니다. 또 1,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가 1억보다 1,000원을 더 크게 본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해서 벌어서 대학생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도 작은 금액인데도 지갑에 돈이 있으면 학교를 가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지갑에 돈이 없는 겁니다. 문득 오늘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겪을까? 누구 만나면 안 될 텐데, 어떤 일 겪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님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갑에 그냥 뭐가 없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는 지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 믿음은 어떠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또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손 붙들고 가면 능히 다 이겨갈 수 있다. 혹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믿음이 커야 합니다. 캐나다에 가면 거대한 나무들이 아주 곳곳에 그저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곳은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또 물이 풍부해서 나무가 크게 자라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저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힘없이 넘어지는 나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죠? 위기를 만날 때 너무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많고 비옥한 토지가 나무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다 보면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힌 나무가 있죠. 그런 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웬만해서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티벳의 목동들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 여름에 양떼들에게 풀 먹이가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름에 풀이 많은 목초지에만 양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풀밭이 있어도 일부러 풀 없는 곳, 절벽 같은 곳, 풀 뜯어먹기 어려운 곳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풀이 많은 곳에서 쉽게 그저 배부르게 먹으면서 키우면
길고 추운 이 티벳 지방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양들이 죽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풀 없는 절벽으로 양떼를 내몰아서 거기서 풀 찾아 먹는 그런 강인함을 준비시켜야 겨울이 왔을 때 그 양들이 이겨내고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양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당장 넓은 풀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벽으로 몰아가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 갈 수 있도록 절벽으로 몰아줄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목자가 되신다, 그런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때로는 험한 길로, 어려운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구나. 또 그런 상황, 우리를 그런 어려운 길로 몰아가실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믿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살 길이 열려지고 능히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죠? 푸른 초장만 찾는 겁니다. 좋은 것만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고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던 그런 것들을 다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 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읽어보면 전도에 대한 책이라기보다 정말 믿음에 대한 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다 도시지역으로 변했지만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이죠.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그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보통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그저 그 마을 안에서만 그냥 복음 전하고 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곳에 부임을 해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다 곳곳으로 주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린 전도하러 가겠다. 그래서 권사님들, 교회 안에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 함께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좀 연세 많으신 권사님 몇 분을 태우고 전도를 갔다는 겁니다. 봉고차에 태우고 목사님이 운전해서 가는데 하도 전도하러 가자고 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뒤에 타신 권사님들이 서로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냥 막 사투리로 그런 거죠. 이렇게 간다고 전도가 되겠냐? 누가 이 시골까지 오겠냐? 자기 마을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먼 교회까지 왜 오느냐? 안 온다 카이 되겠나? 막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운전을 해가다가 뒤를 확 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움찔해서 또 잠잠한 겁니다. 근데 또 조금 가니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겠나? 안 온다 카이 되겠나? 안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그저 도로 길이긴 하지만 시골길이죠. 차를 세우고 그 권사님들을 다 내리시겠습니다. 다 내리세요. 이 할머니들은, 이 권사님들은 영문도 모르고 내리라니까, 아니 이게 사람도 없는데 논밭 있는 도에서 무슨 전도를 하려고 하나, 내리게 하고는 목사님이 차문을 쾅 닫고 그냥 혼자 차 타고 가시는 겁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전도하러 못 가겠다. 그러시면서 그 연세 많은 권사님들을 그냥 시골길에 내려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글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돌아오셨겠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전도 가자고 타고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시더래요. 잘못하면 어디서 내리라고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안에 믿음이 정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니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느냐? 차 타고 오면 되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되지.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씨앗 뿌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분이 목회하면서 했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목회해 왔는데 지금은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한 해에 세례를 많이 베푸는, 그러니까 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도전받은 것이 전도해야 되겠다. 이 도전 물론 받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었는가,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고 다윗이 한 고백인데 엄청난 고백처럼 사실 보이죠. 그러나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제가 유기성 목사님 아주 어려서부터 알아왔는데요. 유기성 목사님 좀 늦둥이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컸지만 아주 그 아이가 어릴 때 이제 말 겨우 배워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 내외분이 그 둘째 딸에게 이 시편 23편을 좀 암송하게 해보려고, 외우게 해보려고 따라하라고 이렇게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영아 따라해봐라.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딱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자꾸 조금 빼먹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로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꾸 빼먹어서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아이를 보다가 이게 실제 우리의 상황이구나, 실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것 아니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시고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비록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고 참 정말 그 고백 대단한 고백이다, 이렇게만 끝나는 겁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부귀 영화를 누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죠.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가 대부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고백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버지 다윗과 너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아들의 고백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모든 것을 추구해보고 모든 것 붙들고 살아보았는데 다 헛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의 결론은 다 헛돼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가지만 그 믿음 없이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거죠. 왜?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라도 강하게 해놓았어요. 부자 나라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게 되었던 마지막 결론 고백이 다 헛되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마지막이 참으로 비참했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찢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님만 우리에게 목자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 외에도 목자가 여럿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가진 돈도 믿고 주변 사람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내가 살아오며 경험했던 그 경험도 믿는 겁니다. 목자가 여럿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체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체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만 나의 목자이실 때, 그럴 때 그 체험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만 내게 의지할 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 끊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2,000명 가까운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도움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크게 적어서 보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하기를, 그것을 왜 제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나는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얼마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도우시면 됩니다. 참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믿음을 가진 분이시죠. 정말 하나님 믿고 산 거죠.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아주 철저하게도 나는 사람의 도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만 의지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짧게 목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교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이 일을 해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엄청난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 때의 엄청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은 많은 이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혹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안타까운 때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고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 또 우리 나라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부조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나오는데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여기저기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지는 못한 거죠. 여러분, 이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먼저 결단해 보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요리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뜰 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하루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니까 부족함이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목자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입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늘 주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 주님만 순간순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